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두라고, 그것을 찾고 열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은 법정스님, 예전에 법정스님이나 또는 요즘은 법륜 스님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워낙 온유하게 말을 잘하죠. 근데 그분 어머니가 영락교회 권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법륜 스님의 이야기가 지그시 웃으면서 재미있게도 말하고, 그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고 맞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듣기 좋죠. 그냥 듣기 좋아요. 요즘 저렇게 설교를 좀 하면 안 되나? 듣기도 좋고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 법륜 스님 얼마나 저분은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네?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가끔 상생방송도 유심히 잘 보고 또 원음방송도 자주 봅니다. 그 종교의식 참여해서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온통 관심을 거기에 두면서 구하고 찾고 열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33절 이전에 보면은 19절부터요 보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물 이야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썩을 것에 땅에 쌓지 말아라. 그리고 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보물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보물은 뭡니까? 보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귀한 것입니다. 보물은 진짜 귀한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보물인지, 참된 보물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귀한 것인지 먼저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 안목이야말로 진짜 참 보물,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안목이야말로 우리 삶의 등불과 같습니다. 도둑 맞을 수밖에 없는, 모아둬봐야 썩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창고에다가 그것도 썩어질 보물을 쌓아두고 그것마저도 불안하게 움켜쥐며 살아가는 삶의 안목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단언컨대 예수 밖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은 사실 이런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썩을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창고를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 녹이 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늘 끊임없이 골몰하고 염려하면서 삽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염려하면서 삽니다. 자신의 필요에 대한 염려에 초점이 맞추어진 채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보물이 이 땅에 있으니 늘 내 시선과 염려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나 영혼이 때때로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염려와 이 땅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생명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먼저 1순위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의 초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초점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딴지를 걸거나 불쾌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하고 먼저 찾고 온통 관심을 거기에 쏟으면서 열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답이 너무 단순하니까 답 같지가 않은 거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말씀드렸죠? 구하라는 뜻은 온통 거기에 관심을 두고 바라고 열망하는, 간절히 열망하는, 그렇게 살아내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내요. 이 33절 이전에는 계속해서 보물 이야기와 함께 또 핵심적인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염려로 극히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추구하고 열망하고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있는 의식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의식주가 전부입니다. 이 말에 화를 낼지 모릅니다. 인생을 모른다느니, 삶을 모른다느니, 편한 소리 하고 있다느니. 여러분, 저도 불편합니다. 저 삶이 되게 팍팍합니다. 진짜 힘이 듭니다. 제가 편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조금 풀어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풀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보잘것없는 이 말을 우리가 더 잘한다고 더 간절히 열망해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똑같은 방식의 염려가 있다면, 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면 2025년 1월이 된들 새로워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전부입니다. 가지고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먹고 사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그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씀이 동원됩니까? 더 잘하는 이유는 더 조금이라도 염려를 줄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요. 따지고 보면 100번 양보해서 50대 50 아니에요. 50은 자녀도 좋고 50은 나도 좋고. 그런데 이거는 아주 그나마 좀 괜찮아. 어쩌면 8대2일지도 모릅니다. 네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네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면이 안 서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자. 그런데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내 삶에 활력이 생기고, 그게 나도 차고하는 거니? 너도 차고하는 거니? 그러면 자녀들이 속으로 그게 저저 차고하는 겁니까? 엄마하고 저 차고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너희의 염려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염려가 참으로 하찮은 것이라고까지 여길 정도로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 중에 그 염려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의 염려가 너희의 삶의 본질을 개선할 수 있느냐? 너희의 그 염려가 너희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비아냥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뭐 되는 게 있어? 그게 아니라 너희의 염려가 너희의 삶을 한자도 낮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거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구하지 말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의식주를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먼저 찾고 가장 열심 있게 열망하는 이 의식주 문제에 왜 주님은 정신을 쏟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의식주에 너의 가장 소중한 생을 걸지 말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너의 생을 걸지 말라고 하시는 것. 우리의 염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고도 하찮은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해? 30절에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들에 피어난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냐 주시지 않느냐.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내 계획과 염려로 사는 것이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을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게 나쁜 것이니까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은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뭡니까? 조금 무식하게 표현하면 그럼 먹고 마시는 게 전부 아닙니까? 집으로 평생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 성인 한 달 월급 400~500만 원으로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그 삶의 전체를 두고 이렇게 기사를 써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내가 거주하는 이 의식주 문제를 그냥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 나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이게 좀 필요하니까 사이드로, 이게 아닌 거예요. 살아보니 이게 전부인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만 먹고 살 거야? 좀 더 기가 막힌 걸 먹고 살아야지. 다 그 차원이에요. 너 어디 살아? 메르디앙 살아. 너 어디 살아? 나 대형 빌라 살아. 아이들이 몸으로 느껴요. 아, 아빠 우리도 푸르지오에 살면 안 돼요? 아이들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관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온통. 그냥 이 표현을 먹고 마시는 거 그것에 환장했다 이런 차원으로 그냥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각종 각양각색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넓혀보기 위해서, 그 염려를 줄여보기 위해서, 행복을 좀 더 확대시켜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잊으면서 열심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어요. 그러면은 다 녹이 슬고 도둑 맞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례식장 지지난주에 그분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열심히 살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 가버리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또 아래층에 있는 식당 사장님 네분도 그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한번 안 나오시니까 이제 근황을 물어보러 내려갔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하러 갔는데 맨날 돈 얘기만 한대요. 내가 일본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주사 맞았는데 근데 그 아픈 중간에도 자기가 빈정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뭐 그래도 내가 잘 살게 산 것 같다.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고 내가 일본에 가서 주사를 맞고 그렇게 건강할 것처럼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목사님 내가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입고 자고 살고 이게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것이 가장 앞서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바로 이 지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걸 안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저 사람들은 항상 그 앞에 뭔가 있네. 저 사람도 똑같이 먹고 살고 또 돈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좋네 행복하게 살아. 근데 저 사람들은 뭔가 앞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지 않나, 너무 쉽게 내 기준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그것에 온통 관심을 두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내가 구하고 찾고 열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 연초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고 찾고 늘상 삶의 처음이자 삶의 중간이고 삶의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관심을 두는 그 영역에 너는 관심을 두지 마라. 왜냐?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건 명확한 주님의 선언이고 명령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가라고 읽는지 마가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선 고 2016년 때도 대선 고였고 이번에도 대선 고였던 게 혹시 마가 MAGA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사람들 이 마가를 외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쉽게 말하면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이 차오르게 막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고 그 말에 막 함성을 지르고 막 그런데 그 트럼프가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God, in God we trust.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즐겨보는 좋은 책들을 이렇게 낭송해서 올려놓는 그런
윌리의 책처럼 이런 게 있거든요. 기록문화연구소라고 아주 좋은 그런 경건서적들을, 그런 책들을, 변증학자들 이런 책들을 이렇게 낭송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운동하거나 걸을 때마다 그렇게 듣곤 하는데, 거기에 그 영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트럼프 딱 올려놓고 뭐라고 댓글이 달리냐면, 야, 미국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여러분, 한 대통령이 마가를 외치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외치고, 우리가 영광 할렐루야를 딱 군인들이 나와서 부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구호로 끝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민자들의 정책, 아주 보수적으로 딱 합니다. 벌써 이민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미국이 구하는 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중국이 구하는 것도 세상 나라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제가 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었나? G2 아닙니까? 전 세계 패권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개의 나라, 미국과 중국.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했다면 중국은 중국몽이라고 해서 중국식 세계 패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1대1로라는 정책을 통하여서 동서를 관통하여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막 사람들을 강제로 막 거기다 그 신장 위구르 서북쪽 거기까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막대한 자금과 인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고비 타클라막한 사막의 황폐화의 속도가 더 빠를 것입니다. 중국이건 미국이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악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 속에서 무언가를 위대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악한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랬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벌벌 떨 저 기마 민족인 몽골 대제국은 어떻습니까?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던 저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역사를 들어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어떤 이들의 현재적 발자취가 남아있는가를 보십시오. 없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평생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더 넓히고 이런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필요한 일상의 필요들만을 구하다가 인생을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갔다는 자주 섞인 안타까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대로 말입니다. 나의 기대와 희망은 어떤 일로도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언제나처럼 지금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한테는 산다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이시고 죽는 것도 이들이니까요. 저는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을 가장 삶에서 풀어내는 고백이 이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살든지 죽든지 나한테 산다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순위 있으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말이구나. 아니요. 항상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러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우선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정말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말했던 그 삶이 허망하거나 게으르거나 아무 의미 없이 빈둥빈둥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가장 치열하고 가장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찾으며 사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특별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고 말하는데 벌써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고 자국민들은 좋아할지 모르나 벌써부터 여러 가지로 우려와 불안이 커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공장 우리나라에 지었으면 좋겠어. 이 말 딱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 안 들으면 세금 폭탄이 나오겠죠? 벌써 이런 우려들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있어요. 미국이 위대해지면 위대해질수록 다른 나라들이 초라해지고 기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는 건 결코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타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매 순간순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늘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학업이나 일이나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실 때 시작도 중간도 우리 삶의 마침도 다 하나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대전제와 같은 주님의 이 명령을 듣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삶 가운데에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아니면 나의 삶에 그 어떤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나라를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외쳐대고 위대하면 위대하게 될수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질없는 세상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올 한 해를 주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대한민국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참으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기고만장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어리석은 저와 같은 목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참된 지혜가 회복되어져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 회복되는 목사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 연휴를 맞이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내려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돌아오는 안전한 주선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